이 시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하는 1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물,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질리지 않는 몇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주제가 갑자기 돈에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집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10억이나 올랐다더라. 누가 건물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더라. 누가 음식점을 차렸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뭐가 돈이 되더라. 그냥 돈 얘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뭔가 기분이 좋아지며 또 금세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돈 그 자체가 정말 마력이 있고 사람을 끌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돈에 대해서 말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지금 이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책을 보다가 의미 있는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금이지만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은 지금입니다. 황금은 죽음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소금은 황금으로 사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멋진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 글을 보고 너무 감동이어서 아내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알아? 물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 뭔데?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야. 지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어때? 정말 멋있지 않아?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 후에 아내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나한테 필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내죠.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돈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돈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돈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돈이 악한 것일까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럼 돈을 좀 멀리 하자라고 해서 돈 그 자체를 어떤 제한을 두고 또 기피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의 1편의 말씀과 같이 번영과 성공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생각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다윗, 솔로몬 등만 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재물이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물질 간에 동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다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물이 곧 축복이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어디까지 들었지? 그래서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재물을 자신의 의의를 사람 앞에서 과시하는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것이죠. 잘 되는 것만이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재물의 복을 받는 것만이 어떠한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어떤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고 또 승리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러한 상상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상식, 어떤 분야에 수상하는 자리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이 잘 돼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에 가서 또 유명해져서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더라도 10손가락을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의 축적만이 또는 뭔가 잘 되는 것만이 어떤 잘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도 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꼬집어서 말하는 그러한 글들도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의 복을 더해서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결국 암몬이 결국에 우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는 글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의를 위하여 물질을 모으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또 월급이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쌓아두라라는 말씀 때문에 나는 쌓아두는 것이 없는데 자꾸 왜 쌓아두냐 이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또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자신을 위하는 목적으로 두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거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땅의 재물을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도둑들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끊임없이 넘보고 있어서 그 불안함과 위기감을 더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말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돈을 쓰고 소유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또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일,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맞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재물을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더불어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사용에 있어서 사용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도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발견할 때, 그때 재물에 대한 올바른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올바른 비전, 재물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늘에 복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절 2절에서 3절의 우리 말씀에 구제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억할 것입니다. 구제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꾸 쌓는 거죠. 모으는 거죠. 모아야만 그 재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꾸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역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돈의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돈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말고 돈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잘 쓰는 청지기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 온몸을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의 뜻은 성하면 건강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눈이 밝으면 관대하다, 너그럽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으면, 내 눈이 밝으면, 재물에 대해서 밝으면 돈을 다스리고 청지기의 모습이 되면 재물에 대하여서도 관대한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을 때 재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두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의 삶은 돈에 집착하고 돈 앞에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에 이끌려 다니는, 돈을 다스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재물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죠. 인색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음으로써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삶은 인색하고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모습 가운데에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철저한 개인주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를 위한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선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이 선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너그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관대함이 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아멘. 네, 우리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이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닌 것이죠. 자기 목숨은 그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 목숨을 바쳐 섬길 대상은 둘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의미죠. 아무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분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같이 1장에서와 같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과 같이 재물과 하나님의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며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땅 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삶이죠.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그냥 최고인 거죠. 돈이 최고인 거죠.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자기는 노예인 것을 모르지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돈을 많이 벌면 아무거라도 상관없는, 교회도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또 시조인 깔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그에게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1순위인가, 아니면 돈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돈이 나에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절대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돈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기쁨으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